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거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이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은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떼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강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물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에 있으면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재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르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 속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무지하면 안 된다,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목에 이 무지라는 단어로만 썼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무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지식은 정보고 이 지혜는 뭐냐면 그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을 많이 외우면서 그 말씀에 응용을 할 수가 없다면 그 말씀의 깊이와 범위를 그 속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지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있게 되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를 근원서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적용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지무지한 그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하니까 생각을 어둡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겠어요? 어떤 말은 들으면 말이죠, 이 마음이 밝아져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 들으면 굉장히 어두워요.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기쁨이 올 수 있고 내게 슬픔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말은 지혜 있는 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면 4절에서부터 41절까지 길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너희들이 도대체 안다고 하는데, 욥한테 그런 거죠. 너 많이 안다고 하는데 네가 아는 게 얼마나 되냐? 욥의 친구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니들이 안다고 그러는데 알고 그냥 아는 체 하는데 도대체 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해요. 이런 질문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말씀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아는 게 얼마나 되냐? 도대체 네가 뭘 아냐?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준비하다 보면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게 무슨 뜻인데 이렇게 물으면 도대체 내가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착각 속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그냥 이게 치켜 세워주니까 내가 굉장히 그렇게 된 것 마냥 나도 모르게 나를 속이고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 기독인들은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말 내가 얼마나 알지 못하는 삶을 속에 또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한번 느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4절서부터 41절까지의 길게 얘기하는 것이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스스로가 별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길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4절서부터 보게 되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또 뭐냐면 5절에 보게 되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느냐. 세상의 천지 만물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의 법칙, 이러한 것들을 정한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솔직히 우리가 다 압니까? 어떻게 이 우주 천하 만물이 생겼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진 정보 외에는 알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가지고서는 우주가 어떻게 됐는데, 그런데 그 근본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라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는 걸 가지고 아는 체 하는 걸,
그것을 과학이고 합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뭐냐면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은 그걸 주장하면서 해요. 근데 솔직히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됐다니까 그렇게 된 걸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도량법을 만드신 분, 또 6절에 보게 되면 주추를 놓으신 분, 모퉁이 돌을 놓으신 분, 또 이 바다를 지으신 분, 또 이 아침 그리고 새벽 이런 것을 만드신 분, 땅끝을 붙잡고 계신 분, 또 16절에 보면 바다의 샘, 그리고 또 사망의 문, 여기 보게 되면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죽음이 뭔지 물어보면은 압니까? 정말 경험해 봤어요? 죽어봤어요? 희한하게 죽어봤다는 사람들 보게 되면 죽어봤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다 달라. 그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현상, 자기의 느낀 거 현상이지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18절에는요. 땅의 너비를 읽어봐요.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요거에 대해서는 그 인생들이 알아냈더라고요. 지구의 너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12,735km 너비가 그렇다니까 요즘 요건 그 계산해 냈더라고요 보니까. 어찌됐든지 정말 그렇고, 또 19절 읽어봐요.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어느 곳이 광명에 있는 곳으로 가는지,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인지. 만약에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광명으로 가는 길만 갈 텐데, 근데 그냥 모르니까 광명으로 가는 길로 가는데 흑암을 만나게 되고, 이런 우리네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22절 읽어볼까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한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눈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 또 우박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 겉으로 뭐냐면 아는 것 같은데도 그것에 대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알 수가 없어요. 또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또 25절 읽어봐요.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줬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참 일기예보가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그냥 많은 그러한 정보를 해서 많이 맞추기는 하죠. 그런데 생각외로 그냥 뜨거운 지방에 눈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또 그냥 태풍이 불어가지고선 물이 홍수가 그냥 갑자기 나가지고, 이런 천재지변의 오늘날 속에서 누구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러한 모든 원리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갖다가 그저 그냥 단순한 몇 가지 이산화탄소의 증가, 오존층의 파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아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6절 읽어봐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강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에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또 28절에 비가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29절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흩어지느니라. 참 소금물이 그 바닷물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눈 왔을 때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눈이 녹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은 얼지 않을 것 같은데 참 그것이 말이죠. 이 얼어붙는 것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31절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기에서 묘성, 삼성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 묘성 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찾아놨는데 그 1번 한번 볼까요? 명사 천문 28수의 18째 별자리의 별들, 황소 자리의 플레이아데스 성단에서 가장 밝은 6, 7개의 별로 규성은 황소 자리의 이타성이다. 또 그 다음에 천문 28수 가운데 21째 별자리의 별들, 오리온 자리에 있으며 중앙에 나란히 있는 3개의 큰 별들 삼형제별이라 한다. 우리가 참 그 천문에 관심이 있으면 참 하늘을 보면서 저건 무슨 별자리 무슨 별자리. 솔직히 저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북두칠성밖에 몰라요. 밤하늘 보면 북두칠성, 새벽에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다 보면 저 이 예배당 이 십자가 위로 북두칠성이 딱 전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하늘에 대해서 다 연구해 보면 역시 참 오묘하고 신묘막직한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참 우리가 오랫동안 연구해도 참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그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창세기에 딱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천체도 안다 한들 얼마나 아냐라고 볼 때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도 하늘도 모르지 않냐? 바다도 모르지 않냐? 육지에 대한 모든 것도 모르지 않냐?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그 34절 읽어볼까요? 내가 목소리를 구름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35절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겠느냐. 번개를 갖다가 우리가 명령을 해가지고 그 큰 소리를 내, 빛을 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느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36절 보세요. 가심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우리의 지혜를 주시는 분은 사실상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 건강하지 못한 것도 그냥 일반 은총으로 간다면 우리는 그냥 자연 상태로 흘러가서 나이가 먹으면 굉장히 육체도 약해지고 우리 정신도 희미해져 가지고 결국 우울증에도 걸리고 치매도 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모세같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맑은 정신으로 그 아론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끝까지 우리의 영이 맑고 끝까지 우리의 정신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부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태어나는 그러한 복은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할지 몰라도 살아가는 복과 또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건강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복은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 38절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39절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르는 이가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대자연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는, 그런데 우리 인간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에 있는 말처럼 말이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고 지혜로운 말로 생각을 밝게 해라 하는 것인데, 지혜가 뭘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소경이 여기서부터 그냥 서울까지 가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성경, 독청, 묵기적, 왕제, 중량, 언행, 지행, 신행, 일치의 삶. 이것만 하면요, 정말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잊지 않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 최선의 길, 더 이상이랄 것이 없는 최고 멋진 인생을 살게 해주실 것을 확신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읽어봐요. 아무에게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욕심을 이 마음속에서 이 이기적인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기쁨이 와요. 우리 기독인의 진정한 기쁨은 어떤 뭘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기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는 영적인 그런 은혜, 이게 있을 때에 굉장한 희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냐면 자꾸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부모님 이렇게 그 생신 때 말이죠. 여기 부모님이 다 되셨고 또 이제 자녀들도 있는데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은 부모님이 기뻐하세요? 아니면은 짜증을 내세요? 네? 기뻐하세요? 근데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드리는 마음이 기뻐져요? 아니면 슬퍼져요? 그거예요. 뭔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뭔가라도 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뭔가 할 수 있다는 이것 자체를 가질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거기 보게 되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어떻게 돼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상대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상대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속에 있는 것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유도한다면 굉장히 기쁜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게 겸손이죠. 그리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고 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뭘 잘해줄까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자꾸만 해본 말이죠. 굉장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고, 또한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간과 인간 서로 교제하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일반 원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서 더블의 그러한 그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겸손이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빨간 줄 읽어보세요. 겸손, 신중, 성실, 정진함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며 장차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끝나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바로 이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고, 사도들을 따르는 그러한 수많은 기독인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산 본을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의 지금의 삶을 그 삶을 비교를 해 볼 때에 과연 나는 어떠한 기독인인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쳐야 돼요. 현재 기독교가 계속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만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 독청, 묵기적, 왕제, 중량, 요거를 하게 되면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바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이 가장 기다리는 답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다 왔니?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네요. 그럴 거예요? 아니면은 주님이 정말 듣고 싶은 답이 뭘까요? 주님이 당부하신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사도들과 같은 그러한 삶, 본을 받으면서 그런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언젠가 설 때에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거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왔어요, 이렇게 최소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무지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지 말라시는 말씀을 통해서 꼭 필요적절하고도 합당한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언행심사를 가지셔서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주님의 도구요 통로의 매개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자성해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무지무지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착각으로 참으로 이 많이 아는 것과 같이 사람 앞에 아는 체하고 있는 체하고 또 힘 있는 체하고 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업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